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폐회배 때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회복 탄력성을 좀 만들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잠깐 차에 갈 일이 있어서 차에 갔는데 밑에서 애들이 놀고 있었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은유가 갑자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드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어본 커피 땅콩입니다. 이거는 요 밑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파는 제품인데 그냥 땅콩인 줄 알고 샀다가 커피 땅콩이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한테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까운 1,000원 여기에 쏟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은유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급하게 땅콩인 것만 확인하고 산 거예요. 커피 땅콩인 줄 모르고. 그리고 나서 이 1,000원이 되게 아까운 상심의 마음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은유의 이 상심된 마음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에 따르는 어떤 돈을 다시 한번 보상해 주든가, 아니면 돈을 보상해 주든가, 아니면 이거에 걸맞는 먹을 것을 이 아이에게 보상해 주든가. 근데 은유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결국 자기 돈을 써서 새로운 걸 샀습니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걸 사갖고 들어와서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리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탄성력, 탄력성의 의미로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1990년 초반, 1980년 후반 때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 단어가 쓰였던 의미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 자체가요, 요즘 들어 이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심리학,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학과, 경제학, 교육학, 여러 분야, 체육학, 여러 분야에서 이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말 그대로 모든 물체들은 탄성을 갖고 있는데, 이 탄성이라는 것은 부딪혔을 때 그것이 변형이 됐다가 다시 원래대로의,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탄력성, resili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마다 이 탄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가장 단단하다고 알고 있던 이 당구공 자체도 엄청나게 단단한 강도를 갖고 있는데, 그 당구공조차도 탄성에 의해서 그 당구 다이 안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마찰을 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탄성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 모든 물체, 모든 사람, 모든 마음은 이 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충격을 입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불안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순간에 얼마만큼 빠르게 그것을 회복하느냐가 회복 탄력성을 의미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고무줄을 가지고 우리가 그 탄력성을 많이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어나는 길이만큼 이 고무줄이 나아가는 거리가 달라지게 되죠. 이것이 탄력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의 진정한 의미는 얼마만큼 내가 깊은 수렁에 있는 만큼 그 수렁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 올라오게 되면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때 그곳에 내가 서느냐, 아니면 그곳을 정점을 맛보고 다시금 원래 상태, 그러니까 밑바닥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와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보았던 그 세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 빨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보다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어서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즘 모든 각층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는 1980년 후반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 시작이 우리나라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문으로 쓰이고 사람들과 오가는 대화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의하기 시작한 건 2010년도예요. 그러니까 20년 정도가 우리나라가 뒤처지면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더욱 깊이는 여러 교육 분야, 여러 경제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깊은 수렁을 걸어내고 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그런 사이클을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이클, 영적인 이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는 사이클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나 시험에 들었어, 그리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시험 든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와서 가만히 제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그렇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안에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영적인 사이클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국으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한 이 강포함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합리함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합리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또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 속에서 자신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밖에 없는 삶의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강성함만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교만하고,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을 상징할 때 교만의 최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바벨 시스템, 바벨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회적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이란 나라가 나오는 것 자체는 교만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그 나라를 하나님 꺾지 않으시고 그 나라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있다 보니 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는 계속해서 이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가? 그 근본적인 그 질문이 터져 나오게 되고, 그 질문 앞에서 그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각각 다 다르게 존재하는데, 그것이 내 내면의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관계적인 측면이든 어떤 이 경제적인 측면이든 나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현존하고 있는 그때에 그 문제들로부터 어떻게 회복하여 일어날 것인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영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적 회복력의 이 사이클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사실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나를 찔러올 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빨리 일어날수록 우리는 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회복 탄력성이 가장 중요한 점은 회복되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공격에 의해서 삶이 무너져 내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삶이 무너져서 그냥 먹을 것도 자기 스스로 벌어먹지 못하고 갖다 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엘리야가 이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그는 40일 40주야를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회복했으면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을 빨리 만들어낼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갈 수 있고 더 깊은 친밀함만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회복 탄력성을 이뤄내는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사이클은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누구에게 질문할 것인가? 여러분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답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해줄 수 있는 것이지 내 주변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해준다 해도 그 말씀을 갖고 일어서야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그게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첫 걸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 내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내가 보리라. 이것이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갖는 첫 번째 걸음, 이것이 0번째 스텝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보다 이 회복 탄력성의 영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을 가져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었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서는 것입니다. 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성루하는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장소적인 배경은 장소적인 배경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여러분의 직업적인 자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그냥 포지션. 그 포지션이 뭡니까? 자녀, 학생, 혹은 장녀. 그죠? 정은이는 그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성노하는 곳, 즉 달리 말하면 우리 어른들에게 빗대어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내가 성노하는 곳은, 그러니까 그곳에 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성노하는 곳에 서며,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포지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며 선다는 것은 두 가지 포지션인데, 하나는 그냥 나의 일반적인 삶의 포지션을 말하고, 또 하나는 부르심의 자리를 말하는, 콜링의 자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을 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일반적인 부르심의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자리, 남편 아내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반적인 회사의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영적인 포지션. 제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흥을 갈망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흥을 갈망하는 자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예배는 그냥 일반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샘처럼. 그 두 가지 포지션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이클을 갖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로마의 병거들이, 애굽의 병거들이 그들을 죽이려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서서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 동사 용법에 보면 죄기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기형. 이 죄기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말하면 리플렉티브라고 해서 이것은 투영되다, 반사되다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 죄기형이란 반사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두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서서는 지금 두려운 것들이 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비춰지는 나의 삶. 여러분들 오늘 무너뜨리는 두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 두려움들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속에 투영되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거 갖고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춰진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는 내 모습 그대로 섰을 때 그 두려움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의 빛을 내가 그 두려움의 현장에 비춰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기형으로 쓰였던 가만히 서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죄기형으로 쓰이는 모든 단어들은 우리 안에 투영된 모습을 그대로 비춰내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그 삶의 포지션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영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는 것도 많은 두려움들을 뚫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고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으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영적인 사이클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비춰 보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때 그 구원의 빛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모든 영역들을 벗어내는 것, 씻어내는 것. 그것이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서는 연습을 시킨 모세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서야 됩니다. 내가 성로하는 곳에 서야 되고 내가 예배하는 곳에 서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그러니까 오늘 나를 무너뜨리는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설 수 있는 연습, 서는 연습, 그 연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엄마의 자리로, 아빠의 자리로, 그 직장의 자리로, 내 자녀의 포지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사이클에 대한 첫 번째 걸음의 연습이었다라는 거죠. 서셔야 합니다. 서서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발가락이 이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발가락 안에 힘이 좀 잘 들어오지 않아요. 힘이. 그래서 특별히 이 균형을 잡고 계속 서 있으려면 제가 서 있을 때도 이쪽에 균형을 더 많이 싣거든요. 오른발에 왼발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근데 왼발과 함께 더불어 이 정자세로 이렇게 꼿꼿이 서 있으려면 이쪽 발가락에 힘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날은 또 피로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지면에 섰을 때 균형을 잡는 균형의 키는 발가락에 있습니다. 발가락이 건강해야 이 균형의 힘을 딛고 그러니까 힘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몸의 그 무게를 딛고 이 발가락이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이 온전히 서 있을수록 균형을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서려면 어디에 우리의 발가락이 세워져야 되는 거냐면 영적인 주님의 말씀 위에. 근데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 위에 우리의 영적인 발가락이 세워져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회복 탄력성이 빠르게 우리의 영적인 사이클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발을 말씀 위에 세워내십시오. 말씀 위에 세워낸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야 돼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영적인 사이클을 가져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다리겠다. 이 기다리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 기다린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내가 응시한다, 바라본다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집중하여 본다, 응시하다, 관찰하다의 의미예요. 그게 기다림의 의미거든요. 빌리라는 사람과 오르바나라는 사람이, 이 두 교수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연구했냐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다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기다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사람들 대부분이 이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어떤 연애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공개적으로 물어봤거든요. 이 폐회배 시간에 그 본인이 많이 기다리십니까? 남자친구가 많이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남자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마도 저를 생각하고 있겠죠?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달리 영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그 질문하실 때 질문 족족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 두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같았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비생산적인 시간인 것 같았는데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비생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생산적인 시간이 되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 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하고 계실 것 같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기도로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감없이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응답에 대한 갈급함을 표현하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로하는 곳에 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그 모든 사명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대부분 연애하실 때 경험했겠지만, 영락 형제님이 더 많이 기다리셨어요? 경미자매님이 더 많이 기다리셨어요? 연애할 때 동시에 나왔다고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에 딱 그래도 맞춰 나오신 거잖아요. 네. 아름다운 부부예요. 네. 시간에 맞춰 나오면 뭐 괜찮죠. 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고 누군가가 더 기다려야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통제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더 일찍 준비해서 일찍 나가 있어 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야 그 기다림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통제권은 나를 기다리게 하는 자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기다림의 통제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 통제권을 빨리금 좁혀서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기도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기다림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흔들어 내겠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통제권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비생산적인 시간들로 쏟아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그 기다림, 이 모든 어려움의 역경들을 빨리 지나가길 원하고, 우리 언젠가 얘기하죠. 언젠간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가겠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지나가죠, 당연히. 근데 그 지나감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영적 회복 탄력성의 사이클을 가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내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그 무너져 내린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어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시간들로 그 시간을 버려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에는 편법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편법이 없는 신앙을 즐겁게 기쁘게 하기 원하신다면 기도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기다리실런지를 내가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내가 보겠다. 질문, 이게 가장 영순위. 첫 번째는 서는 것,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 세 번째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문제를 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니까 저희 아내나 유진 자매를 보니까 이미 다 깨끗하게 마음속에서 지워냈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몰라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여유롭게 부모님께 가르쳐주지 마세요. 여기 정사각형이 몇 개인가요? 16개, 17개, 21, 22. 막 얘기해보세요. 아직 답이 안 나왔으니까. 아니. 주한이랑 은유는 모르는구나. 네. 24개, 25개.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거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29개. 아쉽다. 지금 은유가 정확하게 지금 막 판독하고. 21? 와. 그래도 그쪽에서는 1차적인 답은 나왔었는데 우리 교회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32개. 은유야, 아니라니까 답이. 다른 걸 생각해보면 여러분, 여기에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기본적으로 16개가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2개씩 만들 수 있는 두 변식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변씩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5개 있습니다. 그리고 4변 전체 크기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이 하나. 그래서 총 합이 30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하버드대의 비즈니스 리뷰 블로그에 누군가가, 어떤 컨설턴트와 어떤 교수가 이것을 떡하니 문제로 올렸어요. 그리고서 정사각형은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를 던졌는데, 이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30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가 딱 30개가 답인 줄 알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답은 60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왜 60개냐면 검은색 면으로 시작된 정사각형이 30개고 흰색 면으로만 시작한 정사각형을 따졌을 경우에는 30개가 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곳 안에 정사각형이. 그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현재 발견해낸 정사각형의 숫자가 60개고 사람들은 사실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찾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린 나중에 정답만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교수와 이 컨설턴트가 이 문제를 내고 난 이후에 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사각형은 계속 그 자리에 있지만 찾으려 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정사각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찾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내가 찾으려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 영적인 비밀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세상도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자기들 안에 새로운 지식인 것처럼 풀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 또한 이 영적인 사이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라아, 히브리어 라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라아라는 단어의 또 다른 측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라아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라아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라아, 내가 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언제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오늘도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불의로 가득하지만, 그래서 바벨론이란 그 교만의 나라가 계속해서 그들이 부흥하고 있지만, 발전해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볼 건데, 나는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이 종지 안에 가두는 행위를 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보다 더 넓고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갖는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의 구원을 보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뒤에는 죽음이고 앞에도 죽음이에요. 앞뒤가 우겨쌈을 당한 죽음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보라. 그게 구원이에요. 삶에서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앞뒤가 꽉꽉 막혀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것이 이 시대적 화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 회복의 빠름이 보다 탄력성 있게 더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사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이클을 놓지 마십시오. 질문하시고 그분 앞에 서서 예배와 내 삶의 자리에 서고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기다리되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안에 내가 직면하여 좌절하는 시간으로 채워갈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기다림을 채워가고, 그리고 바라보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의 훈련들, 그 사이클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 탄력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좌절을 경험한 밑바닥에 있었다면 내려간 깊이만큼 튀어 올랐을 때 더 높은 부르심의 포지션에 우리의 삶이 설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은 이 사이클의 훈련들을 우리가 만들어 갔을 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디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삶의 사이클을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인사했습니다. 우리 훈련합시다.